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소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구속사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사 경륜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구속사 학교를 통해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구속사 학교 제3강 구원과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성경을 가지고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가 무엇인지 또한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집필하신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자,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했으면은 다시 이 강으로 돌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말씀의 가치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기 전에 우리가 구속사의 언약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은 구속사라고 할 수 있죠. 구속사의 큰 세 가지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 그리고 완성인데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재림을 통해서 구속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재림을 향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중단 없이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세대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각 언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진 언약의 기초를 두고 연결되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은 바로 언약이며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크게 7가지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의 최초 계신 원시복음입니다. 노아의 언약,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에스겔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7가지 언약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 약속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여자의 후손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교재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괄호 첫째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빈칸에 십자가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괄호 두 번째로 사단의 머리가 상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이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몸을 부분적으로 덮어줬고 뜨거운 태양이 비추게 되면은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는 임시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볼 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죽옷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괄호 세 번째로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네 번째로 가죽옷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옷입니다. 절대 보호. 그래서 빈칸에 보호라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희생시켜 주셔서 이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피를 보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피를 보면은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아버지께서 다 덮어주시고 또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큰 두 번째 대지로 구약 율법 아래 율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 아래 어떠한 상태일까요? 율법 아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 괄호 첫째로 죄 아래의 상태입니다. 죄 아래.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볼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또 십계명이 없었으면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교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 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율법을 통해서 아예 낙심하고 포기하는 반응입니다. 나는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잘못된 그런 낙심과 좌절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올바른 반응은 자신의 죄를 잘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뜨겁게 다시 영접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계속 보시면서 괄호 두 번째로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괄호 세 번째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의 상태는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 대지로 새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괄호 첫째로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어디에? 예, 마음에. 그래서 빈칸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은혜 또 피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비교를 볼 때 동그라미 첫째로 옛 언약 율법이죠. 이것은 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동그라미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바로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괄호 두 번째로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괄호 세 번째로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괄호 네 번째로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죄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네 번째 대지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괄호 첫째로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 빈칸에 자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괄호 두 번째로 영생의 약속이죠. 영생.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괄호 세 번째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볼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는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다. 연약한 인간들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뭘 하겠다, 또 유학하겠다, 또 내년에 어디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또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세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날마다 준비된 상태,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구속사 제3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비된 그런 자세, 준비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